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피해가족 및 신천지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의 아이 또는 철장 가진 아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교주들은 대부분 이 철장 가진 아이,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은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아이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이다 또는 성도다, 이렇게 각각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성도일까요? 또는 교주일까요? 이 여자가 신천지는 유재열이라고 말합니다. 유재열의 영명이 삼손이고 삼손한테 이만희 씨가 배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자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해달배를 입은 여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만희 씨가 유재열한테 태어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유재열 씨를 길레비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은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길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라면 유재열 씨를 71년도 9월 달에 40가지 항목으로 이만희 씨는 길레비 사자를 고소한 격이 되고, 또 80년 10월 28일에 이만희 씨와 홍정일 씨는 명예훼손으로 유재열 씨의 고소에 의해서 감옥에 98일 동안 갇히게 되고, 또 집행유예로 2년 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초림 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과연 서로 고사고발하던 사이였는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삼손이라면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다는 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뱀에게서 낳은 아이가 과연 구원자인가? 뱀에게서 낳는 아이는 뱀의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겠죠.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아이가 받은 철장과 보좌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철장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교주들이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이 자신이다, 또 구원받은 구원자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 성구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러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계시록 12장이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가 한 자리에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재열 씨가 배도자고 해를 입은 여자고, 그 다음에 붉은 용은 어평호 씨고 그 아이는 이만희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만희 씨와 어평호 씨, 유재열 씨는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평호 씨의 증언을 들어봐도 이만희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재열 씨는 서로 고소고발을 한 번씩 주고받은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에 따라서도 80년 10월 27일에 이만희 씨는 감옥 가고 80년 10월 28일에 유재열은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에서 그렇게도 말하고 있고, 또 실상은 유재열 씨가 75년 9월 6일 날 감옥에 가고, 오평호 씨가 75년 9월 6일부터 2000년도까지 약 25년 동안 장막성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당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만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 이만희 씨는 69년 10월 30일 날 시한부 불발하고 이렇게 청도로 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씨와 오평호 씨도 만날 일이 없고, 유재열 씨는 또 감옥 갔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만났다는 신천지 주장으로 해도 맞지 않고, 또 실상 날짜를 가지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유재열이가 9월 6일 날 감옥 가고, 오평호가 그때부터 당회장 맡았죠. 그리고 이만희 씨는 69년도, 70년도에 시한부 불발되고 청도로 내려갔다 하니 이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철장 가진 아이,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은 누구인가? 잠깐 예수님이다, 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 2장 2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만희 씨가 두아디라에서 나왔느냐? 이만희 씨는 자신을 편지 보내는 새 요한이라 주장하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이긴 자가 될 수 없죠. 또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는 자신을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이만희 씨가 두아디라 교회에 철장받은 사람은, 철장받은 이기는 자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를 이기는 자,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상교회에 있는 성도를 이긴 자, 과거형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것에 구분이 없죠. 이기는 자도 이만희 씨, 이긴 자도 이만희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장받은 아이가 누군지 한번 신천지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철장받은 아이는 신천지 주장을 보면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철장받은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거 보면은 계시록 성취 때 예수님께 철장을 받은 이긴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니골라당과 싸워 이김으로 약속하신 12가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약 39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 27권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완전히 성경을, 신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 27권은 약속의 목자라는 말도 없고 이긴 자는 순교자들을 얘기를 한다고 했죠.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만희 씨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철장 가진 아이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보는 견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 이제 기독교 측에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성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이 철장 가진 아이, 해를 입은 여자의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의 12가지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이만희 씨가 어떤 존재냐? 자, 편지 쓰는 사도 요한도
이만희 씨요. 7교회 이긴 자도 단수로서 7명이 필요합니다. 7교회에서 한 명씩만 나와도 7명이 나오는데 이 7명이 이만희 씨라면 이만희 씨는 8명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 이만희 씨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이 8명이 동시에 될 수 있을까요? 또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을 사칭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편지 쓴 새 요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그러면 편지 쓴 새 요한이라면 이기는 자는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7교회 이기는 자는 될 수 없냐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해서 7교회들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라면 이기는 자는 될 수 없다. 또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라면 4대의 흰옷 입은 몇 명은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편지 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대의 흰옷 입은 자는 편지 수신자예요. 수신자 교회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몇 명은 새 요한과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새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 철장받은 이긴 자는 될 수 없어요. 새 요한은 다시 말해서 편지 보낸 자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편지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철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만희 씨가 사대의 흰옷 입은 이긴 자라면 또 두아디라 교회에 철장받은 이긴 자는 될 수 없다.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을 주장하면 두아디라 철장받은 자는 될 수 없고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라면 4대의 흰옷 입은 자가 될 수 없고 4대의 흰옷 입은 자라면 두아디라 철장받은 자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긴다는 것이 편지 써가지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편지는 싸워서 이겨라고 격려하는 말이지 그 편지의 내용을 보내는 것이지 싸워 이기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7개의 실상과 대적자 이기는 자 복 7개의 실상이 누구냐면 자, 한 번씩 우리가 이 앞번에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과연 이 7교회에서 이기는 자나 니골라당이나 유대인이나 발람과 발락, 이세벨, 흰옷 입은 몇 명, 이런 자칭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냐? 신천지 논리로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자체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7사람이 7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느냐? 자, 에베소는 유인구, 서머나 교회는 삼손, 유재열, 버가모 교회는 미카엘, 김창도, 두아디라 교회는 사무엘, 정창래, 사대 교회는 솔로몬, 백만봉, 빌라델비 교회는 여호수아, 신강엘, 라오디게아 교회는 디라, 김영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외에 다른 교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공동체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니골라당이나 자칭 유대인이나 발람이나 발락이나 이세벨이 나올 수 없어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사대교회 백만봉 씨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다.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도 말이 안 맞지만 왜 또 6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고 사대교회만 공동체가 있느냐.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사대의 흰옷 입은 몇 명이라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철장과 새벽불을 받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는 누구냐면 정창래예요. 사무엘 씨 정창래. 그럼 정창래 밑에 있어야만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세벨과 우상의 제물을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4대의 흰 옷 입은 몇 명 또는 편지 보내는 새 요한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싸워 이기는 건 아니에요. 2장과 3장의 내용. 편지를 받은 수신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회들의 성도들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 씨는 될 수 없다. 또 이 그림 보면 이만희 씨를 뭐라고 말했냐면 반모섬에 편지 보낸 새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임해가지고 7교회에 편지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7교회 편지 보냈다는 것은 7사람한테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유재열 씨한테 보낸 것이 전부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재열 씨한테 보낸 것이 편지 쓴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성경대로 썼다면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싸워서 이겨라.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겨라. 그렇다면 말 그대로 감옥에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대적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니골라당도 어디에만 있냐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만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만,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만희 씨는 4대의 흰 옷 입은 몇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대에서도 뭐 대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 이겼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니골라당과. 본래 니골라당이 이 교회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니골라당이 나올 수도 없지만 어떻게 4대에는 대적자도 없는데 에베소나 버가모에 있는 니골라당에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천지 논리의 허점이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반모섬에서 편지 보낸 새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철장받은 이기는 자는 여기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장과 영원한 치리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장은 통치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만희 씨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다. 왜? 여기 철장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주신다는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될 수 없다. 두아디라 교회는 누굽니까? 사무엘 정창래 씨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자신을 새 요한이라 하니까 편지 보낸 자는 편지 보내기만 하지 자기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7교회에서 환난 받는 그 교회들 성도들에게 싸워 이기라는 얘기지. 이것이 편지 보낸 새 요한이 싸워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새 요한은 두아디라 철장받은 자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사대의 흰 옷 입은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만희 씨는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내는 새 요한이라면 편지 수신자 두아디라 교회의 철장받은 이긴 자가 될 수 없고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라면 4대의 흰 옷 입은 몇 명 중에 하나로 이기는 자도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만희 씨가 4대의 흰 옷 입은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밀환대와 같이 조금 남은 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긴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밀환대 보리석 때도 지씨, 윤씨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밀환대 보리석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만봉 씨 아래서 나온 사람이 10여 명이 넘어요. 거기서 이제 시한부 불발되니까 재창조계에서 시한부 불발되니까 이만희 씨를 따라서 이만희 씨 사택에서 80년 3월 14일에
이만희 씨가 설교하고 내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이 되는 겁니까? 요한을 사칭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란데 보리석대는 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조금 남은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미란데 보리석대는 4명이니까 분명히 밀한대의 실상이 이만이라면 보리석대의 실상이 4명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야지, 3명 이렇게 해가지고 4명으로 나타내야지 이게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조금 남은 씨다, 적은 무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천사들이 야 내가 전에 너희 4명이 밀한데 보리석대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됐어, 내가 계시를 다시 줄게 그래가지고 너 그 거짓말 친 거 때에 따른 양식이라고 해라 이렇게 계시를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변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사대의 흰옷 입은 자가 될 수 없고 또 두아디라 철장받은 이긴 자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요한도 될 수 없죠. 그래서 읽어보면, 그 다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걸면 철장받은 이긴 자는 누구냐? 철장받은 이긴 자 또는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 또는 철장 가진 아이, 남자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신천지는 이것을 이 해달비를 입은 여자는 삼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 유절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삼손이라면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다. 그러면 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뱀한테서 낳은 아이는 뱀 새끼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뱀의 자식은 뱀 새끼죠.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또는 이것을 이 마리아다. 그리고 아이는 예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마리아라면 초림 때 예수님을 이렇게 낳고 또 오늘날에는 이렇게 또 낳습니까?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뭐라고 보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상징한다. 또는 어떤 이들은 언약을 상징한다. 또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다. 또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해를 입은 여자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발이 면류관이 있다. 우리가 해달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한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달별을 이렇게 해달별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해달별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이라고 했죠. 근데 야곱의 가족은 누굽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를 저는 상징한다고 보고, 이 철장 가진 아이는 예수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승리한 성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만희 씨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도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니까 일단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고, 또 싸워 이긴다겠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서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그도 내 보좌에 나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만희 씨냐? 이만희 씨는 더구나 이 여자를 삼손이라 했기 때문에 단지파 마노의 아들은 뱀입니다. 뱀. 단지파는 뱀이죠. 뱀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두아디라의 철장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만희 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새 요한을 사칭해도 이만희와 관계없고 더 나아가서 본인은 4대의 흰 옷 입은 몇 명 중에 하나라면 이만희 씨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고 또 철장 가진 아이는 교주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한 성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을 배울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이미 이긴 자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자를 이기는 자라는 것은 지상교회 성도를 전투한 교회, 투쟁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 이렇게 봅니다. 이미 승리한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철장은 무엇냐? 철장은 예수님이 받아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철장은 신천지 논리로는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일까요? 신천지는 이제 우리가 교리반증을 많이 하니까 이것을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왜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천지가 모방을 한다 할지라도 이만희 씨에게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 구원자라면 절대 이것은 이만희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철장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 철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이기는 그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통치권이죠. 그리고 우리는 뭘로 통치합니까? 말씀 이렇게 통치하죠. 그래서 신천지 주장이 이렇게 성경을 인용한 거 이게 잘못된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2절과 8절 읽어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이 철장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생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첫째 부활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떤 예수님 강림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통치를 하죠. 1000년 동안. 그리고 8절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저희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만민을 다스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이렇게 통치권, 치리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철장, 두아디라는 김창도이기 때문에 김창도와는 이만희 씨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시편의 2편 7절에서 9절 보면 철장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미 이루어졌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으로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누구한테 응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철장을 아버지께한테 받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받은 것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한테. 이건 여기서 이기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만희 씨한테는 상관이 없다. 이걸 정리하면 이제 신천지 주장은 이렇게 해놨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다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면 7교회를 7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7개의 공동체라 말해야지, 그 사람 외에도 교회 사자 외에도 많은 어떤 교인들이 있어서 그 교인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뭐 교회가 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거기서 니골라당이 나오며 자칭 유대인이 나오며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분신술이라 씁니까? 본인이 주장한 것은 나는 편지 보낸 새 요한이다. 나는 사대의 흰옷 입은 몇 명이다. 몇 명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편지 보낸 새 요한과 편지 수신자 교회인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명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편지 발신자와 수신자가 어떻게 동일합니까? 그리고 더구나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는 될 수 없다. 그리고 7교회에 이기는 자도 될 수 없다. 이만희가 분진수를 쓰지 않는 이상 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12장에 철장 가진 아이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도 이만희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대교회라고 해도 맞지 않고 편지 보낸 새 요한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여기 설명해놨죠.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7위권,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철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잘못된 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만희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씨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는, 교회들 성도 중에 이기는 그는 이 철장과 보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라면 사대교회 흰옷 입은 자나 두아디라 철장 받은 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사대의 흰옷 입은 자나 두아디라 철장 받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의 철장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건 이만희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들의 교회들의 성도가 이기면 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들의 성도에게 이기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실상은 사무엘로 사도 요한을 사칭한 이만희가 될 수 없고 사대교회 흰옷 입은 자가 될 수 없다. 철장이 권세와 말씀이라면 사도 요한을 사칭한 이만희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도 뭐 이만희 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자가 난 아이도 이만희 씨, 모든 사건을 보고 들은 장막 출신의 목자,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좋은 것은 다 자기예요. 여기도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함께 이것을 갖다가 이만희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들의 성도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이기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은 어디에서 되는 말씀이냐면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이만희가 씨가 있는 신천지가 과연 새하늘 새 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한자로 하면 신천지요, 우리말로 하면 새누리입니다. 새누리당도 있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장막성전이라면 없어졌다고 치고 바다는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신천지 논리로.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진 실상을 신천지는 내놓을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천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 이 새하늘 새 땅은 어떤 소망이 있느냐?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눈물, 애통, 곡한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사망이 없는 영생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만희 씨가 있는 신천지는 자,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거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없고 사망이 없습니까? 가난 걸려 죽고 전도가 힘들어서 신천지 나오고 또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달달달 외우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새하늘 새 땅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새하늘 새 땅은 영생의 나라인데. 그래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건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새하늘 새 땅, 곧 영생하는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기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지 발신자인 요한과 수신자 교회의 이긴 자는 같을 수 없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를 믿어서 천국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천국 영생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 증거하고 신약은 약속의 목자 이만희 씨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싸워 이긴다는 것도 뭘 얘기하냐면 자꾸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 이기는 거예요. 이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제 죽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썼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워 이기는 자였어요. 근데 이만희 씨가 사도 바울이 죽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천상교회 성도가 되는 거죠. 승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받는 것은 언제 받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면류관이라는 건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 승리의 상징은 언제 받냐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언제예요? 주 강림하실 날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장과 보호자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내가 진짜 믿음을 지켜 승리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나에게는 이 승리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 2장과 3장의 12가지 복을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받아요? 그날에 받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강림할 때 영생을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나는 뭐 이단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여러분도 진짜 해를 입은 여자가 유재열이고 아이가 이만희 씨라면 성경에 자세히 보십시오. 해를 입은 여자가 유재열 씨라면 뱀이에요. 단지파는 뱀이잖아요. 어떻게 뱀에게서 구원자가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요 사대의 hin혼집은 몇 명이라면 두아디라 철장 가진 이기는 자나 라오디게아 이기면 받는 보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 철장 가진 아이는 누구예요? 해를 입은 여자의 아이는 성도다. 승리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가 받은 철장은 뭐냐? 신천지 주장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만희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튜브라 공개된 것이라 이만희 말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이렇게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진정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성경으로 하시긴 하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